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져서 좋지만 그래도 낮에는 더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드림이 큰 기쁨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최초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최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이라고 할 때 사실 개인적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개인적인 심판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최초로 세상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이 왔다. 그리고 근심하였다. 자,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이 심판을 작정하신 건데요. 하나님은 이 심판에 앞서서 이 중요한 구속사, 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자, 노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도 이해가 가고 하나님과 동행도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이 완전하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이 완전 정말 무결점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니라 원래 뜻이 뭐냐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런 뜻이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 당시에 노아를 의인이다, 의롭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내가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하죠. 그렇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합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 방주는요, 이 심판의 때의 구원의 수단입니다. 네,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에 이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방주를 만들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든 심판의 때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네,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는 곧 심판의 때가 다가오므로 네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노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의심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만일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인자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요, 그러면 방주를 만들라. 오늘 우리도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까? 첫째는 여러분, 구원받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셨죠? 너를 위하여 만들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마음에 먼저 너무나 많이 와 닿았어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요.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잖아요. 너무나 어두웠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정도로, 심판을 계획하실 정도로 그렇게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듣고 싶어요? 듣고 싶습니까? 듣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요,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은혜요,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나를 향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며 준비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진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남이 대신할 수 없고,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잖아요. 오직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너무나 이기적인 말로 들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하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눠줘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눠줄 만한 사람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옳다 그러면 여러분 다 나눠주실 거예요?
내 구원을 나누어 주노라, 이렇게 여러분 하실 건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이단들. 예.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법칙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랑의 가족들 모두 각자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은 나의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받은 구원을 이뤄가야 될 내 영혼이 귀합니다. 내 영혼이 귀한 거예요. 구원받은 내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고페르나무, 잣나무입니다. 고페르나무, 잣나무인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죠? 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해서 방수 기능을 하라는 거죠. 역청을 칠하고 길이 317m의 방주를 만들고 창을 내되 위를 향해 창을 내고 문은 옆으로 만들고, 몇 층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3층. 상중하 3층으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 이 구원을 위해서 방주의 설계자, 구원의 설계자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방주는 구원을 받아야 될 노아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구원받을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방주는 노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뭐 누구에게 하청을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수십 번 실패를 거듭하다가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설계였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론도 사상도 철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 구원받은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곧 무엇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네. 구원받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참 바라보면 어쩌면 뭐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만 들어도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 시대가 어두웠는지, 때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으로 혼탁한 시대요, 영적으로 어두운 참 시대이고, 또 상반기에 이렇게 그 기독교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도 감소되어 간다 하는 것을 그 통계를 볼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도 참 일이 바쁘고 또 분주하다, 바쁘다 핑계를 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즐거운 일인데,
그 일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핑계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정욕적인 일이 많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을 때, 참으로 이 세상의 타락과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가치 있게 지켜야 되는가, 정말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나를 아무렇게나 이 세상 속에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최고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거기에 창을 내되 어디에서부터 내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여러분, 위에 창문이 있고 옆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창을 내되 창문을 하늘로 향하여 내도록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옆에 창문을 내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네? 옆에 창문을 내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네, 물밖에 안 보이겠죠. 물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창문을 위로 내서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방주 내부가 몇 층짜리입니까? 3층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층에 창문이 있었으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3층에. 3층에 머물렀겠죠. 그리고 노아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틀림없이 그 열려진 창문을 향해서 하늘을 보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하늘을 향한 그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안식을 누렸다는 거죠. 옆으로 창을 내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네, 물이 차오르고 망망대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표류하는 이 방주, 세상에서 표류하는 자기의 처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내 삶,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언제 끝나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내가 이런 세상에 살아도 위를 바라볼 때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방에 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의 구조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이 신앙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이 될 때 가장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될까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대요.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누구 언약이에요?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 원래 언약,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이 합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합의를 볼 때도 어때요? 서로 상대방에게 균등하게 유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유리한 점을 균등하게 나눠야 돼요. 자, 쌍방의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좀 이상하죠? 예. 원래 계약이라는 게 서로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이래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인간의 한계가 그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일방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편에 유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리하게,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그 내 언약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가로에 친 말씀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노아와 가족과 함께한 모든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물론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시킨 거지만 결국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존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보존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는 모든 생명들이, 이 생명을 보존받은 이 생명들이 새 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결코 잃어버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안전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홍수가 임했을 때 열려진 하늘을 향해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 이 사랑하는 노아와 이 가족들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간 심판은 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을 향한 두 번째 심판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최종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눈을 마음의 창문이라 하더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눈에 마음의 창문인 이 내 눈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을 보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위를 봅시다. 네, 여러분, 오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세상 기웃거리거나 옆을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네, 120년. 12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120년 동안 그와 같이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대로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 왜 믿냐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와 같이 있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아직 비도 오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참으로 이런 모습들이 이 어두운 시대의 한 단면이 아닙니까? 그러나 120년 동안 그와 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이 뭐예요? 막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공포심이에요? 경외잖아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을 넣으셨다는 거잖아요. 노아의 마음에 그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막 방주를 막 120년 동안 내가 이거 안 지으면 나는 벌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쁘신 소원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120년 동안 그와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 기쁨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와 같이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정죄로부터 구원받고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산소망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어서, 참으로 이 생명이 보존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귀한 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쫙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네? 뭐라고요? 네. 자, 방주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야죠. 창세기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방주로 들어가라. 이 순간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게 뭐예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방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아까 창이 있었잖아요. 창문. 또 뭐가 있었어요? 옆으로 뭘 내라고 그랬어요? 문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문이 몇 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나. 문은 하나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구속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이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문 대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들어간 이 문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문으로 들어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이 문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방주의 문을 이제 닫아야 되잖아요.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구원을 받을 기회는 없어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는 아픔이 있었겠죠. 아픔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마침내 그 방주로 들어가는 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내가 그것을 믿고 생명이 보존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진노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아프지만 그래도 이 사실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큰 기쁨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원이시며 소망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또 무엇보다도 아직 이 문 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럴 생각도 없는 오늘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다 핑계대지만 결국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많은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들의 영혼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잠자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여러분 함께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함께 모인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구원받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힘차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방주를 만들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저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영원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주여 오늘 이 땅을, 이 시대, 이 혼탁한 영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